자,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이 개혁교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스위스는 당시에 이렇게 지금처럼 한 나라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각각 주마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개혁교회의 영향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루터처럼 모든 신자가 어떤 면에서 직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배운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믿음의 결속 안에서 살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에 삼중직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각각 개개인들만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한 몸에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께서는 장로들의 설교 사역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장로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두 열쇠, 설교와 권징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속에서 부처는 개혁교회의 정치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처럼 또는 국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충만케 되도록 직분자들이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이런 부처에 위에서 세워진 그런 기초 위에다가 교회의 정치를 자신이 깨달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온전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모든 신자의 직분을 강조했고 지역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사용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의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수행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서 권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장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킨 거예요. 장로와 목사 제도를 회복시킨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직분을 다시 종교개혁에 와서 칼빈 선생님이 회복시켜서 이 교황 제도를 무너뜨리고 국가교회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장로의 어떤 역할 또는 어떤 이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 7절과 9절을 찾아서 이렇게 그런 원리를 세웁니다. 장로의 기준에 대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족하지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화려한 스펙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개혁교회에는 장로 정치라고 해요. 개혁교회 정치는 장로교회 정치예요.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고 엘더라고 그러는데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장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다 장로 중심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15장 17절에서 다스리는 장로와 또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정치의 특성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에게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냥 목사의 거수기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교회들에서는 젊은 남자들에게 스스로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칼빈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이런 개혁교회 정치 원리가 제네바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제네바의 그 장로는 누가 선출하냐면 시의회에서 선출하는 거야. 교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어떤 그 중간적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못했고, 오히려 이 개혁교회의 원리가 이런 화란에 있는 개혁교회들과 또 이렇게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피난 나온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을 목회하면서 칼빈과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고 배우면서 이런 개혁교회의 원리들이 그 장로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륙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네덜란드 그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그 귀도 드 불에도 사실은 칼빈과 많은 교제를 했고, 당시에 아주 그 유능한 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네덜란드의 그 박해중에 있는 교회들이 화란 출신의 개혁교회들이 막 흩어지게 돼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 막 흩어져 있다가 몰래 비밀 회동을 하는데 독일의 북부에 있는 엠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첫 총회를 할 때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가 표준 문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원리 속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모든 신자의 직분을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강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정치는 모든 신자들이 정말 함께 그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실천에 옮겼어요. 자, 그렇다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어떻게 다르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좀 달라지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개혁교회는 지역교회를 온전하고 독립적인 교회로 봐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교단이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교회고 총회가 교회예요. 자, 우리말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걸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국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인 코리아 단수를 써요. 하나의 교단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개혁교회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더 리폼드 처치스 인 코리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온전하고 독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의 연합이 교단이에요. 개혁교회에서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교단이 하나의 교회예요. 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교회라고 해요. 지교회. 그래서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지교회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또 요즘에 또 하도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할 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로교회는 이 총회나 노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교회니까 한 교회니까.
그죠? 보편성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개혁교회는 각 교회가 독립적인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총회나 노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해도 각 개별 교회가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것이 그런 면에서 그 차이점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물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개혁교회가 그렇게 한 것은 교권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교권을 없애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력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말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자. 교황에게 집중되고 계급식으로 자꾸 집중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직분자로서 참여할 수 있고 사람에게 권력이 지향되지 않으려면 자꾸 예를 들어서 지교회, 노예, 총회 이런 식으로 상회 개념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또다시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불린거라고 하는 신학자는 장로교회 정치를 보면서 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교황 정치가 될 거야 라고 우려를 했어요. 불린거라고 하는 학자는. 왜 그러냐면 이미 장로교회 정치 내 속에서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큰 교회 목사는 이제 뭐 교황보다 더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다닐 정도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전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정신을 후퇴하고 또 다시 역행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가 단지 교권만을 없애기 위하여서 지역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그렇게 본 겁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110번 나와요. 1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0번 이상이 지역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내가 어떻게 보면 등등의 이런 전체로서의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보편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은 다 지역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령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7교회가 다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의 온전하고 독립된 교회로서 인식하고 있고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아니다고 하지 않아요. 온전한 교회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에서 개혁교회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맞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교권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이 개혁교회의 원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그 어떻게 보면 복음 진리를 상속하고 사수하는 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치 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국에서도 이런 장로교회 정치의 폐단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아무리 목회자들이 선량한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새롭게 교회를 개혁하려고 해도 이미 기존에 있는 교단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도 지금 합신에서 어떤 그 일이 있었는데 두날개 운동이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이미 합신 교단 내에 수많은 교회들이 두날개에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총회장도 거기에 무슨 고문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잘 이렇게 고민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한 뿌리이기 때문에 한 형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 교류하고 서로 장점을 서로 배우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서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섬기는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회중주의가 있어요. 회중주의는 이게 독립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나가버린 거예요. 16세기 종국이 17세기 중반부터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가 왜 그럼 교단이 필요 없다. 각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회중주의가 이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간의 어떤 간섭이나 연대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각기 오직 주님께만 책임을 다하면 되지 옆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도 끊자 뭐 이런 식에까지 이제 나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독립주의자들은 신앙 고백도 뭐 동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이렇게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중주의 교회가 현재도 미국에 굉장히 많고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회중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회중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도 이런 회중주의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까 이제 국가교회주의에서 감독주의 교회가 하나 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감리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영국 성공회에서 18세기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웨슬리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그 감리교가 생겨나는데 이 감리교들도 역시 감독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수장만 없을 뿐이지 감독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회중주의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회중주의하고 개혁교회하고 특성은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면 회중주의는 모든 그 결속을 반대하지만 이 개혁교회는 개교회가 온전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옆에 있는 교회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그 교단을 형성을 해서 신앙 고백도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진리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온전하게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개혁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 오후 설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설교를 해요. 그래서 52주로 나눠서 매주간에 그걸 이렇게 모든 교회가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일치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신학교도 세우고 함께 선교의 일을 같이 동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갑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같이 받고 그래서 새 신경과 삼일치 신조, 그죠? 돌트 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이걸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개혁교회의 정치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주의는 이건 뭐 하나의 뭐 이단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민주적인 방식으로 뭐 선출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자. 하나의 그냥 민주화돼서 요즘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뭐 성결교단도 있고 또 오순절 교단도 있고 뭐 등등의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런 교단들은 이제 오순절 교단은 20세기에 생겨나게 됐고 뭐 성결교단도 뭐 한국에서 20세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건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감리교 계통의 그런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이 시대에 개혁교회로서 산다는 것이 중요하고 개혁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에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별개의 신앙 고백서를 가진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발전해 갔어요. 그래서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도들을 루터파 교도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 당시에 조롱 섞인 그런 말이었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개혁파라고 부르기를 이렇게 스스로 자청을 해서 우리는 개혁주의다, 개혁파다, 개혁파 신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혁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 계속해서 개혁하는 신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자칭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처럼 변해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고 교권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로마 교회의 교황을 거부하지만 교황과 다름없는 권위를 행사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무지는 중세시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읽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의 3일치 신조,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유문답, 도르트 신조를 잘 공부하고 실천하는 걸 통해서 역사적 개혁교회들과 동일한 신앙과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들을 공부하고 또 귀하게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 정말 분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귀도 두 불의 그 목사님이 45세 순교하면서 자기 아내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내에게 당신이 큰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는 것 같아 이 편지를 쓰오. 부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기를 부탁하오. 결혼할 때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소. 은혜로우시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7년을 함께하게 해주셨구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오래 함께 살기를 바라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도록 하셨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구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으로 족하게 여깁시다. 더욱이 내가 대적의 수중에서 우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고 그 섭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지도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하구려. 이런 모든 생각으로 내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졌어. 그래서 나의 소중하고 충실한 반려자인 당신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부탁하는 것이요. 또 그분의 행하시고 계시는 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은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과 의를 이루게 하심을 인해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간절히 부탁하오. 그리하여 당신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당신 자신과 당신이 하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곡히 부탁하오. 이는 주님인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시거나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요. 잘 있구려 내 사랑하는 아내 가트린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참고 따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오. 당신의 신실한 남편 귀도드 브레.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고생한 그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감옥에 갇혔던 그 교우들에게, 형제들에게 1567년 5월 31일 사형장, 새로 만들어진 그 단두대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형제들이여, 오늘 아침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를 위해 정죄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예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고 감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뒤로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 개혁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개혁교회는 활활 타올라서 더 크게 번져가게 된 겁니다. 이 두 불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필립 왕에게 당신이 한 사람을 죽이면 100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신교인을 죽이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100명의 개신교인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는 이어받고 있고 그들의 위대한 생명의 값을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이처럼 16세기의 신앙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피로 인해 인치게 됐으며 교인들은 종종 생명의 유입을 무릅쓰면서 숨죽여서 신앙 고백서를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담대한 사람들이
생명을 던져서 세운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이들의 용기와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우리는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혁파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교리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이 문서들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역사적 개혁교회와 동일해져야 됩니다. 또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를 우리는 이어받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개혁신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우리의 자부심으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된 유산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대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온전하고 독립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고 또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 악한 권세들을 차단 마귀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이처럼 놀랍고 복된 진리의 말씀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다하게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나타냈고 또 교회를 상속해주고 진리를 상속해 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러한 후예들답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답게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이 믿음의 용기를 본받고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온전히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